지난 12월 3일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식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금요일 12시, 토요일을 시작하는 이 12시에 경기가 있었는데 포르투갈과 함께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요, 이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9%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운데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포르투갈이 먼저 골을 넣고 저희가 뒤처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자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조금 더 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전반이 끝나기 전에 저희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 그 경기를 이겨야, 그 경기를 이기고 나서도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결과를 봐서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에 후반이 다 지나가도록 계속 동점 상황에 있다가 이제 후반이 끝나고서 추가 시간이 조금 주어지고는 그 조금 주어진 시간에 저희가 골을 아주 극적으로 넣었는데요. 하여튼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축구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골을 넣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장의 경기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8분을 더 기다려야 됐는데, 그때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보니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긴 8분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그리고 8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16강에 오르게 됐다는 이 소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가족들이 안 자고 또 재방송을 또 보여주잖아요, 골 넣은 거. 그러면 그거 보고서 또 저희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 둘이만 있었는데 애들은 다 없고, 그래서 둘이 막 어깨동무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고 토요일날 출근을 했는데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어요. 잠은 좀 덜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16강에 올라갔다는 그 소식이 너무도 기쁜 소식이어서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들려졌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요, 밤에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인생은요,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낮에 양을 치는 것도 힘든데 밤에 양을 친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돈을 받고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힘들었고 고단한 인생들 가운데에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 가지고는 그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기쁨의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목자라면 이제는 네가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양의 주인이 될 거야, 이런 소식 전해주면요, 참 기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너의 인생에 대박 날 거야, 지금은 비록 남의 양치는 인생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아마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11절 말씀에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주라, 예수님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주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구원자로 나오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천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구원자는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목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로마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구원하러 오시는 분으로 오셨더라는 거죠.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 목자들도 곧 이제 이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돈을 많이 버는 소식도 좋고 또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도 좋지만, 여러분,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뭐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죽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고자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집에를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 이제 사춘기 있던 애가 자기도 모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이상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울고 있다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엄마가 그 딸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그 슬픔과 그 찾아오는 그 마음에서 그를 구원할지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모든 인생을 다 사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생의 공허함이 있고 또 앞을 모를, 미래를 모를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질병이나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을 잊어보려고 사람들이 돈으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치유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약을 먹고 치유를 해도 그것이 온전히 나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 막막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할 말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바로 11절을 시작하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기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목자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늘 임했음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나가는 거죠. 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뭡니까? 니네가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서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날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천사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질병의 상황에 있든 괴로운 상황에 있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기쁨의 역사가 그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로마에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는 누구만 즐거워했냐면 로마의 황제와 로마 시민들만 기뻐하고, 오히려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 기뻐할수록 힘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과 그리고 일본의 그 국민들이 기뻐하는 소식은 대한민국 조선 땅의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에요. 세상의 소식은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은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지 않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만 임한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기절을 합니다. 기절한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가둬누웠는데, 놀랍게도 밤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절했다가 사도 바울이 깨어납니다. 깨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았으면 막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복음 전에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매맞게 하고 나를 이렇게 깊은 감옥에다 가두어 놓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 감옥 가운데,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찬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막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막혀임 속에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구원이 바울에게 바로 순간에 일어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에게 일어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간수를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순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39살이 되던 날에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를 싫어했냐면요, 병원 가는 거를 싫어했대요. 근데 스스로도 자기의 가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고 병원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고 아프고 이래서 결국은 병원에를 가 보았더니요, 이미 암이 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치료할 길이 없어요. 2022년 또 다른 간증 글을 제가 보니까 벌써 항암 치료를 100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39세에 암이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이분이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도 걸을 힘만 있으면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매일 싸웁니다. 당장 못 걸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지만 걸을 수 없고 고통이 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뭐하고? 내 연약해진 자신과 싸우면서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충분하다고 될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걷지 못하면 좀 어떤가요? 오래 살아봤자 수십 년이고 죽음 이후에는 주님과 천년만년 함께 할 텐데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병에서 노임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